오늘은 육과 원죄와 각종 죄의 종류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이요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큰 테두리가 그리스도인이요 2호 25가로 이루어지는데 5과씩 5섹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섹터가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섹터가 타락과 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서 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창조라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인데 거기 죄라는 것도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창조에서 죄를 설명하기 위해 중간 단계에 타락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타락이라는 현상 역시 창조의 여운, 다시 말해 에덴으로 대표되어지는 무결한 상황에서 추방이라는 결과를 갖고 오게 하는 타락이라는 주제 역시 창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 교리 25가 가운데 타락의 교리와 죄의 교리가 함께 겹칩니다. 사실은 칼빈 선생님은 우리가 상고해야 될 큰 교리는 약 5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교리들 사이에서 이 교리와 저 교리를 연결하는 몇 가지 서부 교리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약 33개 조의 교리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고 하나님, 그래서 33개 조의 종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판과 종말 33개 조인데 이 33개 조도 묶으면 약 한 5개 정도의 교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테두리가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여러분 시작.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죄, 구원, 천국. 자, 이 주제가 다 천국은 지옥과 연결되어진 교리이겠죠. 천국은 종말과도 연결되어져 있겠죠. 이렇게 창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리다. 창조. 다음으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리고 그 타락과 죄는 붙어 있지만 죄라는 것이 워낙 강력한 섹터를 형성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주제로 상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다. 그런데 이게 꼭 순서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창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재창조, 첫 번째 아담으로 망가진 창조를 두 번째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창조, 타락, 그리고 다시 창조라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순서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것을 또 끌어모아서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래서 그런 것은 오래 있었습니다만 1980년대부터 전 세계 기독교 파트로 형성되어진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세계관을, 정치관을, 물질관을, 인생관을 이렇게 정리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큰 차이가 없죠. 창조, 타락, 죄, 구원, 종말 혹은 천국이란 교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스님은 이렇게 약 5가지의 교리로 모든 교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틈틈에 우리가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됐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천국을 가는 동안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개념에서 성령론도 배워야 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뽑아내어진 무리들을 교회라고 부르니 교회론도 배워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교리가 되지만 큰 교리는 약 5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5개의 교리로 모든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고 성경을 보는 하나의 안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가 이 교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교리는 사과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죄와 타락으로 이어지는 교리 속에서 잠시 상고했던 교리들을 다시 리바이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좀 더 강론적 주제를 다룹니다. 사실 100개의 해린 가족 베리간의 프로포즈라고 해서
100개의 교리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 100개의 교리도 결국 5개, 창조, 타락, 죄, 구원, 그리고 종말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든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뭐 전문적인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가 진행되어지고 그들의 됨됨이를 이렇게 보는 동안 아, 이상하다.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밥이 신 것을 아시죠? 우리 어머님들, 자, 밥이 쉬는 것을 원소 기호로 제게 설명해 보세요. 원소 기호 뭐 이렇게 유식하게 밥이 쉬었다는 것은 좀 무식한 말이고 밥이 쉬었다는 말은 뭐가 분자가 변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몰라도 돼요. 아, 이 밥이 쉰다는 것은 뭐 녹말이 뭐로 변하고 우리는 그런 모르고 한마디로 쉬었네. 우리는 그러면 되는 것처럼 이단들하고 뭐 이단들의 교회론이 어떻고 뭐 그럴 필요 없고 쉬었네. 이런 이게 쉬었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리인 거죠. 교리가 정론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좋은 말로 들려요. 그 약간의 그 눈물샘을 자극하면 또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일단은 울리면 은혜라고 생각을 울리면.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에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연속곡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하러 갔더니 권사님이 나와서 우리 후남이 좀 도와달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그 설교 마치고 그 후남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연속곡 주인공 같은데요. 그래 현실과 이렇게 연속곡이 헷갈리는 거죠. 운다고 텔레비전 앞에서 울면 은혜입니까? 그런 것처럼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의 혼란함이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서 대학가의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도 어릴 때부터 교리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꽁 잡는 게 매인 것처럼 뭐 어설프게 JMS 정명세 같은 거의 뭐 하나님 나라에 그냥 좀 죄송하지만 거의 쓰레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신학들이 뭐 30개로 이런 말 가지고 우리 애들을 현혹하게 되는 거죠. 뭐 통일교에서 어떤 뭔가 좋지 못한 것이 튄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교리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정돈이 안 되면 이게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무속신앙도 아니고 더 나아가 개혁교회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성결교도 아니고 뭐 아주 그냥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가장 결정적인 건 죽을 때 이거는 물릴 수도 없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죽음 말고도 그 많은 수많은 일들 앞에서 교리는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교리는 어떤 면에서 반복의 과정이고 약 5개의 교리를 유형만 바꾸고 이 교리와 이 교리 사이의 연결고리로서의 몇 가지 교리가 존재하지만 큰 교리는 결국 창조, 타락, 죄, 구원, 종말로 이루어져 있다. 천국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주제는 그리스도니요 사과, 죄와 그 참혹함의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에덴 동산에서의 원죄와 죄의 총론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죄의 강론이 주된 공부의 핵심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를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지시에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신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조 17번에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17번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함에 떨어졌습니다. 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비참함에 떨어졌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8번에서 다시 묻습니다. 사람을 타락시킨 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시작.
원죄와 이 원죄로 말미암아 나온 모든 자범죄입니다. 성경에는 죄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뭐지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고 동의하는 죄입니다. 여기 이제 비기독교인은 동의 안 하죠. 우선 아담이 있었다는 것도 잘 못 믿겠는데 설령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있었다 치자 아담이 죄를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많은 비기독교인들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교회를 그저 이렇게 불교 어머님이 불교를 다녔으면 그 친구도 불교일 텐데 어머님이 교회를 다녀서 어릴 때부터 종교가 교회일 뿐이지 기독교의 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수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기독교인은 아니고 종교란에 직장이나 무슨 어디 기업체나 어디서 당신 종교는 뭐요 하면 기독교에 이 체크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원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항상 뭐 잘못했다, 누굴 미워했다, 뭐 어쨌다 이런 것들을 그냥 회개하는데 이 원죄에 대해서는 채무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 원죄 사상에서 심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하면 이 사람은 평생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다른 사람보단 객관적으로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보통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는 약간 양심이 보드라워 보이지는 합니다만 그게 그럴 뿐이지 인생이 거기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나는 죄인이다 하고 그냥 만들어 살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이제 연극을 해야 되죠. 거룩한 척 주로 이제 교회에서 거룩한 척 해야 되고 밖에서도 그렇고 내면은 뒤죽박죽이고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게 그러냐 이런 말 들으면 더 고통스럽고 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죄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잘 믿어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뭐 죄를 회개하고 뭐 착하게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원죄 때문에 너는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간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원죄든 자범죄든 죄가 머리카락 한 호리만큼만 있어도 지옥 간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냥 누굴 두드려 패는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 아무도 몰라 속으로 호랑이는 뭐 하나 저런 것들 안 잡아먹고 이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치 그저 여자를 보고 무슨 이렇게 손을 대거니 생각만 품어도 음란한 생각만 풀어도 이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거랑 싸우겠죠. 루트처럼 혹시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얼음에 뛰어들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금욕하고 밥도 적게 먹고 하루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죄 한번 오늘 무결한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원죄가 있다면 백날 해봐야 안 되는 거죠. 백날 해봐야 죽기 전까지 죄를 다 털어내고 고해성사를 하고 다 털어냈다 치더라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죄가 머리털어 하나만큼만 있어도 지옥 가는데 평생 지은 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안 사랑하고 또 도와줘야 되는 거 안 도와주고 또 욕하면 안 되는데 욕했고 이거 전부 다 있다 죄고 또 누구 시기심도 또 죄고 또 반대로 열등감도 죄고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 자기를 만들었다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안 믿으니까 전부 다 죄. 근데 이런 죄를 다 정리했다 손 치더라도 원죄가 오리진 신이라고 하는 이 원죄가 있으니까 날고 기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108 1천 번제를 하고 무슨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삼보일배하고 하여튼 밥을 이틀에 한 끼만 먹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래봐야 원죄가 있으니까 지옥 간다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원죄에 대한 신학이 없으면 평생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회개를 했냐 안 했냐 늘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루트가 그랬어요. 그런데 늘 마음 한쪽 구석에 어디까지가 죄를 회개하는 것일까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이 사람이 보드러운 덩치는 굉장히 큰 사람인데 이 보드러워가지고
내가 지금 죽으면 죄가 있나 없나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게 평생 이 자범죄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교회에서 특히 청년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주로 뭘 이랬냐 저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신조는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하고, 비중이라는 게 하나님에게는 같은 거죠.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뭐 사람을 100명 죽이든 99명을 죽이든 1명을 죽이든 안 죽이고 말만 하든, 말도 안 하고 속으로 그 사람을 이 등신아 라가라 이 바보야 정도인데 뭐 쌍욕이 아니고 욕 중에서 가장 가벼운 욕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으로 욕을 해도 100명을 줄인 살인죄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사람은 신조에 의하면 이래도 저래도 지옥 갈 죄인인 거죠. 읽습니다. 신조는 죄의 의미와 그 비참한 결과를 앞에서 다룬 뒤에 다시 죄의 종류를 다룹니다. 각도를 달리한 채 죄를 거듭 다루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그만큼 우리의 신앙 여정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이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약 5년 6개월 동안 만들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변비 있는 사람 화장실에 가서 앉으면 다 읽을 만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몇 초 되지도 않아요. 33개 조가니까 뭐 동화대백과 사전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웬만한 책 뒤에 부록 정도밖에 안 돼요. 33개 조항이 몇 개나 되겠어요. 성경 구절도 다 빼버리고 읽으면 그 몇 장 되지도 않아요. 33개 조항, 성경에서부터 종말까지 심판까지 33개밖에 안 돼요. 그건 뭐 진짜 이거 뭐 여러분 날 잡으면 그거 뭐 얼마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건 그 신조를 정리하는데 자그마치 5년 6개월에 걸렸어요. 주로 청교도들, 잉글랜드의 청교도들, 스코틀랜드의 커버넌트들, 언약도들,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맡긴 국회의원들, 뭐 학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모여가지고 계속 웨스트민스터 아비에서 모여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루 8시간씩 우리가 믿는 신조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뭘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고백이란 뭘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정리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조죠. 우리 거의 모든 개혁교회가 이것을 신조로 봤죠. 놀랍게도 신조를 설교 안 하는 시대입니다. 놀랍기 그지없는 시대입니다. 아마 교인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원해서 그러거나 아니면 신조가 교회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우리 교회 저와 교역자들이 정리한 디딤돌입니다. 약 100과로 이루어져서 3년 동안 뭐 이렇게 뭐 설날 빼고 뭐 특별한 날 빼면 하루에 1년에 한 30몇 과 정도 되는데 성경 공부할 시간이, 그래서 그 한 책 가지고 3년을 공부합니다. 또 그 다음 또 3년은 또 한 번 더 읽고, 그러면 6년이면 2번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중학교 가면 다시 한 번 더 읽고 3년, 고등학교 마칠 때 한 번 더 읽고.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4번 읽으면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청년부 가면 달라지나? 청년부 가서도 그거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조가 공부를 조금씩 반복하면 우리를 괜히 든든하게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사람을 돌아볼 때, 하다못해 사람들하고 말할 때 신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조가 주는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원죄의 기원. 창세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수 읽으시죠. 여기서 뱀은 유혹자이며 죄의 최초의 원인입니다. 성경은 이 뱀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계시록 읽읍시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성경에 보면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그 사단 뱀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말하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지칭하는 옛 뱀이 에덴 동산에 바로 그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첫 조성자는 사단임에 분명합니다. 사단입니다. 죄의 조성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원인을 그에게만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단에게만 돌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에덴에서 죄의 원래 그 조성자가 사단이면 사단에게만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되는데 사단에게도 징계하셨지만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죄의 출처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원인을 사단에게만 돌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 대표성을 가진 아담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 사탄의 기만과 인간의 선택의 자유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공식입니다. 죄는 사단의 유혹과 거기 반응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의 결과물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는 온 세상을 오염시켰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이제 많은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않으므로 범죄의 출발은 하와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류의 대표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묶어서 아담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표성이죠. 대한민국의 11명 축구 선수를 대한민국이라고 소리잖아요. 대한민국. 뛰기는 11명밖에 안 뛰는데 전 국민이 그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담에게서 우리 주님은 인류의 대표성의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의 범죄로 인류가 범죄했다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여기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시죠. 하나님이지만 인간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범죄에 노출되었다, 범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많은 사람, 여기 많은은 예수님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죄의 개념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아담이 범죄했다고 우리 손자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살면서 어린 손주에게 절대로 죄 지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이기심, 시기, 열등감, 분노, 부도덕함 이런 것을 그 아이가 행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능수능란한 거짓말을, 물론 부모는 보면 눈에 딱 보이지만은 아이들이 합니다. 자녀들이 살면서 부모님께 거짓말 하던가요? 고개 끄덕거려 혹시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날 잡아서 거짓말에 대해서 좀 배우자. 거짓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방이 잘 속는다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어째 그렇게 애들은 거짓말을 잘합니까? 에덴에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나 열등감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있어요. 배우셨습니까? 오늘부터 30분 동안 시기심을 발휘하자 그랬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나는 곧 30분 동안 열등감으로 절망할 거야 그러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시기심, 열등감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무엇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시죠. 결국 원죄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오염된 인간 본성 자체가 지닌 죄의 성향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인류에게 미친 죄의 전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우리 칼빈 스님이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우리가 거의 모든 개혁교회가 그것이 기독교를 굉장히 훌륭하게 정리한 논리라고 인정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다. 원튼 원치 않든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에게는 금방 제가 말했던 열등감, 시기, 죽음에 대한 공포, 미움,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누구로부터 배운 적이 없지만은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을 잘 정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에 오염되었음을 명시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요. 네. 그는 자신이 태어날 때 이미 죄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죄의 전가 개념 없이는 우리가 태어날 때 왜 이미 부패해 있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악된 상태로 출생했다는 저 구절을 설명해 주는 것은 오직 원죄 개념뿐입니다. 죄를 뜻하는 구약의 하카르트나 신약의 하마르티아는 모두 빗나감 혹은 자리를 이탈함을 뜻합니다. 즉 죄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것이요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늘 보는 싸움, 거짓, 불의, 멸시, 불순종, 어리석음, 냉소, 좌절, 열등감, 시기 같은 것으로 그 죄의 결과물 드립니다. 예, 웬만하면 제가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 밑에 세 번째 하카르타 읽어보십시오.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글자는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카르트. 저도 잘 못 읽겠는데 왜 써놨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 한번 보시려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원어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글자가 희한하게 생겼죠. 이렇게 왼쪽이 하카라트가 히브리어이고 하마르티아는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래서 아니 애가 뱃속에서 뭔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뱃속에서 다윗은 또 쌍둥이도 아닌데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은 이게 애가 뭐 나와서 뭐 죄를 짓는 건 모르겠는데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뭔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원죄의 개념이 아니고는 이게 겸손도 아니고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요 영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죄의 결과입니다. 원죄의 결과, 죽음의 도래. 이 죄의 결과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네, 이제 인간에게 죄는 어떤 결과를 미쳤는가? 가장 먼저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없던 것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건 죽음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닌데 주님께서 너가 내 말을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다, 성령님이 죽으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이 온 것이면 죽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는 건 죄의 결과입니다. 뭐 부모님 지옥 갔다는 게 아니라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적 존재였던 인간이 평생 고생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을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에게는 몸 말고 또 다른 죽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짐승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를 오래 기르면 이제 15살, 14살, 17살 되면 개가 이제 노환이 오죠, 그죠? 개가 잘 안 보입니다. 개가 잘 듣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애처롭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죽습니다. 개가 죽으면 많이 침체가 오시죠. 이 매정한 사람들아,
남편은 뭐 그냥 나를 밍숭밍숭하게 보고 부인도 밍숭밍숭하고 뭐 자식들도 왔어요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문 꽉 잠그고 게임하고 아무도 반기지 않는데 그 개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고 걔가 이제 사람들이 개인지 내가 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걔가 꼬리 흔들고 오늘 별일 없었느냐고 그러고 뭐 손등도 핥고 우리 둘이 같이 좀 얘기하자 그러면서 걔가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걔가 이제 죽으면 참 슬픕니다. 그래서 그냥 묻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뭐하고 해서 요즘은 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개 장례식장. 그것도 꽤 비용도 드는데 뭐 사랑하니까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닌데 가면 그러죠? 기독교식으로 하겠습니까? 불교식으로. 뭐 기독교식으로 하든 불교식으로 하든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있고 싶겠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집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니까 남편도 부인도 자식보다도 얘가 나를 더 사랑한 것 같으니까 정말 그래서 진짜 천국 가면 이 메리 얘 만나고 싶지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다른 이에게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어렴풋이 느끼시죠?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도 인간하고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인간은 특이한 생명체입니다. 그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과 다른 것을 지식, 지혜, 언어, 손 이런 걸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인간은 너무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심장이 2개거나 다리가 100개여서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특히 공산주의, 유물론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죽으면 끝이다. 인간도 그저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이고 성경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육체는 개나 고양이처럼 다 죽습니다만 영혼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육체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앉다가 딱 죽기를 바랍니다. 그건 너무 착각입니다. 그건 너무 과분한 희망입니다. 이제 성경이 그토록 집요하게 죽음 너머의 세계를 말씀하셨는데 비웃은 결과를 영원한 죽음 속에서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죽음을 피하도록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비아냥거리고 천국과 지옥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죽는 순간 자신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은 8, 90년이 하늘나라에서 장난 같은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평생 본 적도 없는 영원한 죽음 앞에 자기가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1.1획도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회는 없겠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의 논리는 너무 심플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는 그 사람과 동일한 저주의 죽음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무리 안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원죄의 결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죽음이 죄의 결과임을 명백히 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고 나면 돈을 주시죠. 요즘은 이제 식사하고 나시면 해림교회 효도 상품권을 주시죠. 여튼간에 값을 지불합니다. 죄의 값을 대충 넘어갈 것 같죠. 우리나라는 힘 있는 사람은 막 뚫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 생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이런 게 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마지막 보좌 앞에서 다른 수단이 통할 것 같습니까? 죄의 삭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의 첫 번째 슬픈 현실은 죽음의 도래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좋던 아담과 하와가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는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기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피해 다녀야 할 어색함과 불편함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존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분과의 분리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두려움과 비난, 핑계 같은 마음의 고통의 도래. 죄의 결과 세 번째는 무언가 이상한 정신 사조가 인간에게 다가왔습니다. 두려움, 비난, 핑계, 변명, 복잡해졌습니다. 죄는 사람을 두려움, 핑계, 원망 같은 슬픈 정신 세계로 몰아가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기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했던 마음이 병들고 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좋았는데, 정말 좋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이렇게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기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도 아담 하와 보면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았고 이 두 양반도 하나님 아침에 눈 떠서 예배하고 그냥 눈 떠서 이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경배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 둘 사이가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범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이 벌써 복잡합니다. 머리가 막 돌고 돌리고 복잡합니다. 사람이 심플하지 않고 뭐가 자꾸 복잡해지면 변호, 변명, 거짓 또 덮으려고 뭐가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여자가 줬습니다. 당장 먹기는 쥐가 먹어놓고 또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여자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여자를 줘가지고 이렇게 벌써 이게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변명, 핑계, 두려움, 도망다니 이상한 것들, 정신사조의 혼란함이 죄입니다. 우리 시대 이 복잡한 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핑계와 비난, 변명과 책임 전가 같은 마음의 병들이 인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이 도래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정신적인 질병이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네 번째로 죄는 육체의 고통과 삶의 수고라는 고난의 도래. 죄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고통이 수반되게 만들었습니다. 자녀의 출산이라는 기쁨에도 고통은 도래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참 번성 자녀의 출산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가 출산되면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거기나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고통이 벗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모든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죄는 온 천하가 사람에게 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육체에도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정신에도 가시가 나오고 온 세상에 가시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사실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인간의 축복의 터전이며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자 기근, 재해, 궁핍 같은 인간의 길을 막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만사가 죄의 영향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 원죄 해결.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첫 번째 아담이 망친 것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면 두 명의 아담이 등장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방금 창세기에서 읽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아담이 등장했으면 여러분 이제 기독교의 논리가 사실은 심플합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뭐 길게 말할 것 없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됩니다. 병원에 갈 때 떨리고, 의사가 눈동자가 흔들리면 떨리고, 종양이 커 보입니다. 그럼 떨리고, 그냥 우리가 벌어지는 육체의 생로병사가 다 죄의 결과인데 그게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이거 불신자도 사람이 한계를 가진다는 걸 압니다. 한계, 정신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 인간이 한계를 압니다. 불신자도 압니다. 불신자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이 벌인 일이고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두 번째 아담을 보냈다. 두 번째 아담을. 자, 두 번째 아담은 이 첫 번째 아담이 망친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을 이 두 번째 아담이 회복을 하겠다는 거죠. 논리가 쉬워요. 첫 번째 아담이 망친 이 뒤죽박죽인 것을 두 번째 아담을 통해 다시 새롭게 하겠다. 이게 이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두 번째 아담도 안 믿겠죠. 그렇지만 첫 번째 아담의 교리와 성경과 현실을 자기를 가만히 보면서 인간 세계를 보면서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아담도 믿게 되겠죠. 이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논리, 첫 번째 아담도 하나님이 무죄한 상태에서 만들었죠. 죄가 없을 때 흙으로 만드신, 흙이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죠. 흙으로 쇠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다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첫 번째 아담이 되게 했어요. 두 번째 아담도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잠자리를 해서 자식이 생긴 게 아니라 남자를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 쉽게 말해서 동정녀를 버진 벌스, 처녀가 자식을 낳는데 성령을 통해서 자식을 낳음으로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무제한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의 섹슈얼 릴레이션십이 아닌 방식으로 첫 번째 아담을 만드셨듯이 두 번째 아담도 인간의 모든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두 번째 아담을 만들었다. 특별한 아담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아담처럼 두 번째 특별한 아담. 그 첫 번째 아담이 망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동의한다면 두 번째 아담이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동의해라. 이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원의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소식이 너무 기쁘니까 굿뉴스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튼간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방식 혹은 구원의 생성 절차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망친 것을 두 번째 아담이 회복한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직접적으로 수납할 때, 내 영혼이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것을 감격이라 부르는데 회심 혹은 중생 혹은 born again 뭐 여튼간에 그 사실, 더 이상 내가 지옥으로 갈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지옥으로 간 것은 첫 번째 아담 때문이었고 나의 자범죄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나를 지옥으로 가는 죽음의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죽어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은 두 번째 아담의 결과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온전히 믿어질 때 중생했다, 회심했다, born again 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 가슴이 찡하고 막 눈물이 핑 도는 게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교리의 문제라는 교리가 그렇게 한다. 내가 그것을 수납하고 이해하는 게 너무 좋지만 내가 수납하고 이해 안 해도 기독교 교리는 우선 그렇다는 것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으시죠. 성경은 그분이 오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아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쉽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아담과의 관련성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두 번째 아담 때문에 벌어진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아담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인데, 두 번째 아담은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한 30년 살다가 십자가에 죽은 한 인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게 기독교의 교리고, 그것을 내가 수납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뭐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자식 뭐 병든 거 고쳐달라니 뭐 이런 것도 다 신앙이긴 한데, 뼈대, 기독교의 뼈대가 무엇인가, 그것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사이에서 벌어진 하나님과의 계약의 문제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계약의 파기, 하나님과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맺은 계약의 지속, 그 파기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분과 하나님이 맺은 그 불변의 계약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렇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정도가 되었으면 기독교가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저 나이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두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삶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어떤 계약과 상관이 있다. 이것이 믿어지면 순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의사 선생님 너무 그렇게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강영호 박사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강영호 박사 나오니까 이만큼 여기 좀. 강영호 박사가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그 아들도 차관보까지 갔습니다만, 그 아들이 이제 그 강영호 박사가 시각 장애인인데, 미국의 도움으로 이제 공부하고 박사학위 일리노이 주입대에서 교수하다가 이제 청와대로 백악관으로 가서 이제 전국 장애인들을 총 이렇게 관리라 표현이 옳은지 그 장애인 부서들을 총괄하는 그런 차관에 해당하는 자리에 올라서 한국인으로서는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은 최고위급 사람이었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강영호 박사님 한국에 오면 막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잖아요. 제가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그냥 돌아가셨는데, 강영호 박사님이 어느 날 좀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이제 췌장암 말기라는 거죠. 그 아들이 워싱턴에 아주 10대 의사 중에 한 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췌장암이, 그래서 그분의 이제 글을 보시면 의사 선생님에게 너무 저를 치료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나는 정말 과분한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췌장암이라는 게 이제 그것도 말기 나니까 이게 큰 거 아닙니까? 근데 남은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계시는 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 예수를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만용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치료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오늘 내 앞에 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확신은 느낌으로 불가능합니다. 교리로만 가능합니다. 아담 안에서 내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예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서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제물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보시고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의 피에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편안하게 안 죽겠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냐? 그러면 그거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산 거 내가 착하게 살았는 거 자신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교리가 우리를 놀랍게
위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두 가를 마지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면 자유롭게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수요예배 나오시면서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수요일 저녁에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나는 이 교리를 굳게 믿고 이 진리를 따라서 내게 맡겨진 숙제를 다 할 것이고, 어느 날 주님이 수고했다 부르시면 주님 손 의지하며 하늘에 갈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자범죄 안에서 허덕이는 인생인데 오늘도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원죄의 그 참혹함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